오늘은 기도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라, 기도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 흑인계 미국인 중에서 가장 부자이기도 하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3위에 오른 그런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적인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너무 깊은 상처 때문에요, 견디지를 못하니까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미혼모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 결혼 생활이 무너졌을 때, 나를 자리매김해 주던 직장을 잃었을 때, 또는 믿었던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열쇠는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은 모두 나름의 의미를 품고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장애물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로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이와 뒤처지는 이의 차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하고 뒤처져 있는 사람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라보는 방식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진짜 주저앉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보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오프라의 길로 갈 것인지, 성숙된 어른 시절에 오프라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가 이런 갈림길에 놓였을 때 어린 시절의 오프라의 길이 아니고 어른 시절에 오프라의 그런 길을 따라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리스도인이 뻔해지고 세상보다 더 가치 없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서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런 향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정말 주저앉게 만드는 순간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예레미야의 현재가 지금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래는 더 막막합니다. 4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갈대아인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미래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도 막막한데 미래는 더 막막해요. 현재가 힘들어도요,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도 힘든데 미래는 훨씬 더 힘든 상황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환경이 되어지니까요,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힘들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막막함을 가지고 지금 이때를 보내고 있는 이때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죽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서 솟아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때에요,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안 읽었어도요, 막막하고 답답할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배를 대충 드렸어도요, 진짜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때는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또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금요일 밤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기적을 보내주면 쉽잖아요. 기적을 보여주면 되는데 왜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게 뭘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어려울 때 말씀을 보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한 가지, 바라보는 것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에 보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의 경무국 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변질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제의 밀정이 되어집니다. 주인공이 이 염석진에게 그래서 왜 동지들을 팔았는지를 물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왜 변질이 되어진다고요? 현재도 힘든데 앞에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만 시선이 빼앗겨 버려가지고 그것 이상의 것을 예전에는 보고 독립군의 투사가 됐는데 지금은 현실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염석진 이 사람처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주님의 길을 따랐어요.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현재는 어때요? 세상의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속에서 잘 살려고만 아둥바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 다움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사이거나 목사 할아버지여도요, 그런 직분을 가졌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세상의 사람과 아무런 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을지라도 주님을 지금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일반 사람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현실이 어려워요. 근데 미래는 더 막막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현실에만 시선이 빼앗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압도당해진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세 번이나 반복을 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겠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시선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죠.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새롭게,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방식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만 지금 몰두되어 있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현실을 보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현실에만 너무 몰두돼 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하나 현실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대낮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둡고 깜깜한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맑은 날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굳은 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어렵게 느껴진 때 끝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야, 진짜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끝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누구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고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답이 있고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서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것을 지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몸이 연약하면 몸의 연약함만 보고 오잖아요. 예배를 드릴 땐 뭘 해야 돼요? 연약함만 보았던 그 시선을 바꿔가지고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관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올 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온 마음을 다 장악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내 그 힘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다시 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도의 불꽃을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느헤미야가 진짜 부르짖으려고 그런 마음을 품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어려울 때는 부르짖을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것 딱 하나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겠어요. 그렇게 위대했던 기도의 사람이요, 지금 기도의 불이 꺼진 채로 있는 것이죠. 그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은 사실이지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미래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이 찾아오니까요, 서서히 기도에 불심하죠. 사그러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진짜 어려울 때잖아요, 기도할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식어진 그 가슴에 두드리면서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깨어나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다시 기도의 불꽃으로 타올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의 심장을 두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르짖으라, 이 말이요, 카라라는 말이거든요. 원어로 카라인데 이 카라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글 성경 번역 그대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무 큰 위기니까 지금 깨어나 가지고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네가 지금 부르짖어야 될 때가 됐다고, 지금 고상하게 나 좀 살려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급박하니까, 절박하니까 살려달라고 악을 쓰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카라의 의미는요, 부르는 거예요. 초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혼자 씨름하지 말고, 혼자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금 이 상황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안 되겠고, 그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초대해서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카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라는요,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보면요, 질질 짜면서 되게 불쌍하게 하소연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상황만 보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것 막 설명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내려고 질질 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작게 느껴질 때, 진짜 내가 왜소하게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해야 될 때인 거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내가 진짜 무력해졌다고 느껴졌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면 곧 달려간다라는 거고요. 작은 신음에도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그때부터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막막하고 답답하면요, 그때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가 부르짖을 때예요. 그때가 주님을 초대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답답했었던 그 순간에 그때를 위한 주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때까지 쭉 살펴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그 하나하나에 뭐가 있냐면,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개척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또 필요하다고, 개척하라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죠. 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한 분 한 분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했죠. 기도하니까요, 이 페이스톤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할 장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니까요, 예기치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바꾸는 그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올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니까요, 진짜 많은 분들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막막함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인 막막함보다 훨씬 심각한 게 뭐냐면 영적인 답답함과 영적인 막막함이에요. 뭘 하려고 하면, 교회가 모여서 또 기도한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2박 3일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속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봐도 뻔한데 혹시라도 해가지고 댓글을 봤어요. 댓글 보니까 어김없어요. 이렇게 모이는 그것을 향해서 엄청난 댓글들이, 욕들이요,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심령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불태워 보겠다라는 그런 도전의식이 생기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침체돼요. 마음의 열정이 다시 식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모든 불씨를 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을 그때, 현재도 막막하고 미래도 막막해 보이는 그때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을 보았으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첫 단추를 열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 우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3주 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을 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은혜를 맛보는 3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던 그 하나하나의 보자기가 펼쳐져서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초대해야 돼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것 같아도,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